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무슨 높이 들고 입에서 올라가도록 주의 영광 보내 만성 가운데 계신 주님 난 영광 오나 읽었고 일산 소금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의 얼굴을 세상 향하네 꽃밭에 발을 디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누린 손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정직하으리 주는 영광 씹을 때까지 모든 열방 씹을 때까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깨알 같은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셨으나 그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감사하는,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맥주절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의 지성소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와 영광만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김태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아침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며 시기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의 삶 속에서 맺힌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는 눈물과 기쁨, 염려와 감사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붙드시며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은혜가 스며 있었음을 돌아보며 오늘 저희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맥주절의 의미에 맞게 이 시간 저희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맺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땀 흘린 수고의 열매, 기도로 견딘 인내의 열매,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 했던 믿음의 열매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마음밭에 심겨졌던 주님의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열매 맺은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저희 교회는 감사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여름의 계절 속에서도 우리들의 심령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 부모의 건강과 안식 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맥주 감사절의 절기 속에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일깨워지고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영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가대의 찬양, 안내위원의 미소와 주방의 수고와 헌신과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까지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의 손길에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감사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에는 더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복 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별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의 하나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오히려 침묵하고 멈춰 있을 그 자체가 더 기품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불신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또 삶으로 충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장막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입고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와 예물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금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멈추게 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 더욱더 강력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다움을 하나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제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멈추게 하여 일하게 하시는 주님, 생활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물질을 멈춰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불편해도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기에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열이 하나 구별하여 주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귀한 순종과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모퉁이 별을 베지 아니하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며 차세대들을 위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하신 하나님 믿음의 영적인 명품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장학과 개인의 믿음의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를 거룩히 여겨 구별한 주일의 예물과 내 꿈이 아니라 주님 주신 꿈 이루기 위하여 비전 삼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지의 예물 위에 하나님 구역 공동체가 주중에 모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땅에 실현하며 현재에 이루기 위하여 같이 묵상하고 말씀에 부여잡게 하여 주도록 은혜 받으며 서로 나눈 예물 위에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는 주의 몸으로 영으로 범사로 시간으로 그 어떤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상달되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정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건강조차도 하나님 은혜라고 깨닫게 하는 병석에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 하나도 헛하지 않고 작은 신음도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주님 앞에 내뱉어지는 한숨도 우리 주님께서 귀히 받으셔서 하나님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물 특별히 하나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신앙이 굵직굵직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견고해졌는가를 전반기를 살피며 돌아보며 또한 첫 소출을 주신 하나님이 마지막 열매의 아름다운 과일까지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말을 맞이하고 예수 닮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할 은혜를 우리는 부족하지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주의 모든 종들을 크게 축복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후 예배는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구역 찬양 경연 대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5차 생명 있기 특세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전도팀 모임이 수요일 오전 10시 중앙관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분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16, 17, 18구역 식당 봉사조 2조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19, 20, 21구역 식당 봉사조 3조입니다. 7월 교회 청소 사역은 토요일 오전 10시 마르다 건사회입니다. 7월 기도 순서는 주보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서지막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수요일까지 충무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광고협찬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송범만 집사님 찬양 송영영군 결혼식이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진주 더리우 웨딩홀 나루체홀에서 있습니다. 안영도 명예권사님께서 진주 경상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봉사 및 사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7절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 형식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도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솟아온 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쉬는 것을 내가 쏜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늘 수고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예배 위에서 수고하는 반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같이 처음 듣고 또 들리는 건 처음이지만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했는데 혹시 감사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온지 아십니까? 까칠기는 그런 걸 쉬고 앉았나 이러지 마시고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셀 수 없다. 세지 못한다. 옆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주일인데 본문은 여호수아서 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바로 직전 모세에게는 모압 땅이었지만은 여호수아에게는 시딤이고 길갈이라고 하는 땅을 오늘 성경은 지명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일단은 감사주일이니까 제목을 감사는 하나 붙여야 되겠고 그래서 길갈의 감사 이렇게 붙인 건 아닙니다. 길갈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서입니다. 아니 그 감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노래 불러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우리의 양식과 가치도 매일 먹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얘기하는 역사가들의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400년 이상 가까이 되는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야곱을 따라 요셉의 집안을 가지고 내려갔던 70명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땅도 구별됐고 자기들이 익숙했던 목축도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부정탄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직업이었지만 그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을 허락받을 정도였으니 거기에다가 형, 동생 사이에 하는 형제의 아들, 딸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가족 가운데에 그 당시에 전제국가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의 실권을 가진 총리 대신이 자기의 가족인 요셉이니 얼마나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이 조그만 도시에도 이 마을에도 읍장이 가족이고 면장이 가족이고 동장이 가족이고 더 나가서 한 칸만 나가도 얼마나 큰 배경이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의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노예 생활로 400년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사람이 제정신 돌아와서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찾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동을 받으시고 뭐가 부족하시다고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그냥 때 묻고 흠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 끝도 없는 배신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 부름에 즉각 응답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이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이기 까닭에 학습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틀 잡음이 필요했고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감이 필요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환경과 사람 앞에 자신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불평으로, 원망으로, 저주로, 비열한 공격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아니 될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살 한번 건들면, 내 마음 한번 휩쓸리면 하나님도 세상도 없는 그런 여지없는 노예와 같은, 죄의 노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죄가 끊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언제 멈출까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있을 때 아닙니다. 죽을 때 끝납니다. 죽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죄와 얼마든지 범벅거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우리 욕심 안에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나무와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내 자아가, 욕심이, 나의 원함이, 나의 생각이 죽어야만, 그것이 사라져야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결과는 인생은 여전히 죄인이구나. 기회를 줘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조금만 쉬워지고 편안해지면 또 죄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고, 억지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인정하게 되는 세월들을 보냅니다. 이제 광야의 마지막 이제 끝물이 되어갈 때 그들은 마지막 통과하는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그 한 지파가, 한 나라가 그들을 방해합니다. 그 가운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그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싸울 수 없다. 암몬 모압은 형제입니다. 친척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친척 아닌 사람이었고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결코 걸어갈 수 없다. 우리가 돈을 내서 물을 사 먹겠다. 우리가 가는 길에 세관이 있어 통과세가 필요하면 통과세를 내겠다. 근데 무조건 못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제사장, 주술사죠. 무당이죠. 한마디로 마술사입니다. 점쟁입니다. 그 사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합니다. 3번씩이나 저주케 하려고 했지만, 양심적이고 인간미가 넘치고 그리고 상식을 아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발람이 저주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자기 입이 아닌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자아가 내 앞에 기관차처럼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여전히 객차이고, 나는 여전히 2번이고, 나는 3번이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와 십자가뿐이로다 하는 신앙의 절대 고백이 우리 안에 하루에도 수십 번 시행착오를 하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재다짐을 하면서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발락은 지는 것 같았으나 마지막에 이 발람은 발락에게 비열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들은 당신이 외부의 공격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의 분에 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을 더 공의롭게 처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듯한 긴장감이 풀리고 그들을 띄워주고 높여주고 앞세워서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끝 가나안 들어가는 마지막 장소였던 시딤에서 그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고 축제라는 것을 빙자하여 쾌락의 종이 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들어가겠다는 아주 우월감과 흥분 때문에 마음이 들떠있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도 돌다리 두드리듯 가야 되는 그 심령을 긴장감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됐다. 나 할 바 다 했다. 나는 이제 일선에 있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다.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그들의 넘치는 교만과 자만 때문에 결국은 문화의 빙자 속에 있는 바알 신을 바알부올이라고 그러죠. 부올에 있는 바알 신, 그런 뜻이에요. 그 지역 신인 바알 신을 섬겨가며 그 여인들과 함께 엄청난 음란의 향연을 펼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24,000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어른이 모압 여인 고스비와 함께 밝은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듯 뻔뻔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24,000만 죽인 게 아니라 연병이라는 것을, 정말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죠. 이 병을 전염하게 할 때에 이것을 끊게 하는 극단적인 헌신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멈추게 됩니다. 부끄러웠던 과거가 시딤입니다. 치욕스러운 과거가 시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죄인됨을 보여준 게 시딤입니다. 허여멀겋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썩은 냄새와, 그리고 도저히 코를 막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뼈의 상함이 있는 그 심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딤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시행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들이 처지가 이렇게 흉악하게 되었으나 분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온전해지며 그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우리가 찬양하기를 잘하였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형편만 보고 사람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며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었구나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그들은 분명하게 들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요단 건너기 전 시딤에서 성결하라고 합니다. 대기하라, 성결하라. 대기하라는 것은 지난 날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아프지만 바둑으로 얘기하면 복귀하라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패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그 자리를 한번 떠들러 보라는 겁니다. 아, 이때 이런 갈등, 이런 어려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 한수가 이 축을 무너뜨렸구나. 이 많은 집을 잃게 했구나. 내가 너무 들떠 있었구나. 대기하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성결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광야의 가나안을 향하는 과정 속에서는 한 백성, 한 시민, 노예에서 자유자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거룩한 군사가 아니면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에 인성으로 되지 아니하고 노하우로 경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연륜으로 되지 아니하고 똑똑함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고 이 시딤에서 기대하고 대기하며 성결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성결의 유지가 된 이후에 요단강을 넘습니다. 요단을 넘을 때 제사장이 발을 내딛자 흐르는 물이 그쳤으며 그 물에 요단강의 물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구릉지에서 그 물이 그쳤더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강바닥을 마치 마른 땅처럼 질퍽거리지 않고 오히려 먼지 나도록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건널 때에 실수했던 지도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12돌을 가져다가 너희의 장막 위에 세워라. 이거는 사람이 죽어서 실패해서 세우는 위령비도 아니고 누가 하나 따뜻하게 물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어떤 행태의 기념비가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무더기가 되도록 하나님 명령. 바벨탑 인간이 쌓은 게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요. 결국에는 무너진 벽이 아니라 그들은 쌓는 것 같지 않으나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탑을 쌓아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축복의 기념비를, 신앙의 기념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념비가 하나밖에 없지. 아니, 둘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기념비가 둘이에요. 하나는 장막에다가 두었고, 그래서 후대에 이게 무슨 돌입니까? 하면 그 얘기를 후손들에게 교육용으로 잘 보게 했어요. 또 하나는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마른 땅이 되었던 강바닥, 요단 강바닥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물이 범람할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어느 날 가뭄이 든다든지 물이 줄었을 때 저 돌은 뭡니까? 이방 사람이 보고 세상 사람이 보고 잊혀질 만한 역사이지만 그냥 추상적인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이런 실제적인 기적을 일으켰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만방에 펼치기 위해서 12돌은 두 곳에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들은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할례 없는 자들아. 할례를 안 받으면 아브라함 때의 약속은 다 전멸입니다. 그 말은 전멸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할례 없는 자로 돼 지금 할례를 행하라. 아주 평이하게 그들이 길에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할례를 하지 못하였으나 참 하나님도 고마우신 분이에요. 어떻게든 위로해보려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할례를 받습니다. 아니 저기 바로 앞인데 할례라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한 말씀은 나의 심장을 꿰뚫고 나의 인생을 부버뜨리며 나의 삶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는 우리에게는 너무 무겁고 큰 것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하나님의 짓이지만 그것은 주님이 줄여서 정말 우리가 소라면 두 결이, 한 결이, 두 마리의 소가 하나가 되어서 2인 삼각하듯이 잘 맞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갈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행하신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골입니다. 골. 우리가 말하는 골.
골이라고 하는 너의 모든 범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 골이 맡긴다는 뜻인데 이 골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이에요. 자음. 우리 그냥 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냥 한글로 생각해 봅시다. 골이라고 하는 말에 자음을 모음을 빼고 자음만 보세요. 기억하고 리을입니다. 그걸 어떻게 읽어요? 기억 리을로 읽어야죠. 거기다가 A, I, O, U 이 모음 5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 모음을 붙이는 거. 야, 유, 요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5개예요. 그걸 붙여서 말을 만드니 파생어가 만드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가. 우리가 유사어가 많듯이. 그래서 이 골에서 맡긴다는 뜻에서 나온 파생어가 길갈이에요. 길갈은 시딤의 치욕과 부끄러움, 죄악과 그리고 아픔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쓰라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그곳을 길갈이라 하였더라. 오늘 여기 성경은 번역 성경은 이것을 없이 하셨다,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개역전 성경은 불러가게 하셨다. 뭐가요? 염려가, 근심이, 수치가, 더러움이, 시딤이 불러가게 하셨다. 그것의 표식이 기념기고 그것의 확신이 할례 없는 자가 아닌 할례를 받은 자. 이 할례라는 말 자체가 cut off skin입니다. 무슨 뜻이야?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허물을 척 체면을 커트하는 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무엇이냐? 할례를 받은 길갈이라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절은 핵심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찬양도 감사고 물질봉사도 감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감사가 있지만 오늘 길갈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맡겼다가 다시 찾아왔다가 힘들면 맡겼다가 필요하면 뺏었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감사가 높은 등급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 속에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볼 때에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겠구나. 창조의 질서는 은혜입니다. 근데 죄악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창조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마치 인과 율처럼 됐습니다. 해야 심어야 나고 노력해야 거둬지고 당연한 거지만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된 건 아니지만 땀을 흘려야 되고 뿌린 대로 못 걷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그곳에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먹었는데 입맛은 좋은데 몸에 안 좋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 죄로 인하여 이 창조 질서가 깨지는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죄인의 눈으로 보면 내 오름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기분은 좋은데 상대방은 죽고 그리고 인생은 오히려 더 꼬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보좌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1등급의 죄인인지 정과 오범인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어떤 실수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했던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크고 작고 많고 적은 거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다 용서받아야 할 죄.
의인 되어져야 될 그런 과정에서 넘어야 될 요단강, 씻겨야 되고 깨끗해져야 될 성결의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십자가로 다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십자가만 제대로 알면, 주님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그 눈빛 하나로만 보면 우리를 빛으로 만들고 어둠이었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우리가 노예였지만, 그 은혜가 바로 이 길갈의 은혜요, 이 길갈에 감사하는 자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할례를 받으라 할 때 할례를 받고, 성결하라 할 때 대기하며 성결한 자신을 간추리고, 나중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할 때에 유월절을 지켜내는 그런 놀라운 순종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맡김에 진실함이 있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맡겨야 될까요? 일을 맡겨야 돼, 일을. 다 일이에요. 제사장은 복궤를 매야 되고, 자기 먼저 발을 내디대고, 내가 여태까지 수고했는데 왜 여기까지 내가 먼저 해야 되는가 말이야. 저 사람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제사장에게 준 일,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버텨야 될 때도 있고 손해받아야 될 때도 있고, 그 일함으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일이 주께서 주신 일이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에 감사하자. 예.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사랑하여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만 매일 무슨 모의 꼴뚜기처럼, 모의 어물장의 모처럼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맡길 수 있어요. 맡기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감사. 사람을 맡긴다. 사람의 일에 감사하자고 그랬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에 감사하자. 사람에 감사하자. 잠언서에 보면,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도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하셨다. 악인도. 저 사람을 쓸지 안 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돼. 저 사람은 꼭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거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이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범사를 지키시리라. 감사가 있어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맡겨야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 뭐에도 감사하라고요? 사람에게도 감사해라.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사하라.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약속을 까맣게 잊고 오늘 베델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려고 해도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 처리가 안 됐고 이 사람이 방해가 되고 저 일이 어려워요. 누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다른 것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면 달려가요. 맞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걸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걸렸어. 사랑하는 마음 없네. 이거를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태가 그렇다는, 팩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베델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기 식소를 다 데리고 재산 다 가지고 올 때는 빈털터리로 막대기 하나 없이 왔는데 갈 때는 4대 5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부가 돼서 돌아갑니다. 그럼 배 안 아프겠어요?
배 안 아프겠어요? 세금 다 냈어도 여러분들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세대가 오늘날 아닙니까? 이 교회도 똑같이 그것에 순응하듯 똑같이 그런 경향으로 가요. 처세로 가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삼촌이 알았어요. 삼촌의 이름은 라반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며칠 전에 가서도 그 큰 덩치들이 걸어가고 피하여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해롭게 하지 마라. 누가 막았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쓰려고 했던 바단 아람의 라반이었다면 그 일이 통과됐을 겁니다.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이 시간은 너의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이지 너의 시간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지 네 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고. 뿐입니까? 에서는 400인 자기가 자기의 모양처럼 자기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런 맹렬한 400인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합니다. 칼을 총만 안 들었지 그 마음에는 칼보다 더 날카롭고 총보다 더 센 그런 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포용으로, 포옹으로, 허그로 그를 맞이하게 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내 비전, 내 꿈이라는 걸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꿨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이 적용을 나한테도 해야 돼요. 그래서 라반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일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사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장이라고 그러죠. 인생 막장. 정말 갱도를 깊이 들어가는 막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그 갱도에 깊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깜깜한 정말 호롱불 같은 불 하나, 얼굴 하나 이렇게 검은 흑탄에 아주 반질반질해진 그 얼굴이 반사가 될 정도로 그 얼굴만 보이는 이곳에서 그들은 한 번 들어가면 퇴근하는 시간까지 나오는 시간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음식도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점심때가 되면 늘 기도하는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새까매진 손을 가지고 정말 막장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환경에 감사합니다. 막장하는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좀 되지 않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막 놀려요. 사람들은 놀려요. 아이고,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냐고. 그때 이 사람들은 한날 얘기해갖고 감사할 때,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하기로 꾸몄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예수님 이렇게 하고 눈 뜨는 게 아니라 간절히 감사하고 눈을 떴더니 아니 도시락이 없어지고 그 도시락이 늘 밥 먹을 때 되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개 한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에게 던져진 겁니다. 개는 그 도시락 보따리를 물고 막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도시락 하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까지 그냥 주지 뭘, 그죠? 근데 줄 수가 없어요. 저녁에까지 일하자니. 뛰어나가고
이 갱도를 이 강아지가 나가면서 자기도 나가는 순간에 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장이 내려앉은 겁니다. 기도에 감사에 방해했던 하나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누구를? 감사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은 건 뭐 하나님 뜻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위기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인생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이 당해도 그 감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바뀌어야 돼. 이 일이 변화되어야 돼. 아닙니다. 오직 변화될 거는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주님,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일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귀히 써 주옵소서. 축복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아까 감사보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다시 자리 잡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고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의 감사가 입술에 떨어지는 꿀과 같지 아니하고 중심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귀한 주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축복하심이
오늘 2부 예배 맥주절 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린 당신의 귀한 아들, 딸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열방에 흩어져 주를 이름 부르며 구원의 간격을 영광 돌리는 모든 뭇백성들을 믿지 않은 주의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